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과 아무에게 누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전하라 하시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니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러더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보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들어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요즘 제가 좀 일이 많다 보니까 밤낮 일하고 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금세 또 주일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담임 목회하기 전에는 사실 이제 주말에는 좀 가족들하고 여기 또 가기도 하고 바람도 쐬고 사실 예배가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담임 목회 하다 보니까 토요일이 이제 쉬는 날이 아니게 되었어요. 요즘 같으면은 뭐 토요일만 되면 아침부터 아이들은 각자 눈 뜨는 대로 밥 먹고 나가서 놀기 바쁘고 하루 종일 놉니다. 축구하고 자전거 타고 다른 단지 가서 놀고 또 아내도 주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주중에 못했던 일들이라던가 또 돌봐야 할 것들을 좀 돌보느라 바쁩니다. 저 역시 토요일 되면은 오전에 좀 볼일 보고 보통 오후에는 교회 나와서 청소도 좀 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또 손볼 것도 손보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토요일도 금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이제 그렇게 바쁘게 지날 때 한 번씩은 그래도 조금 바람을 쐴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금요일날 가족들이 좀 외식을 했습니다. 하여튼 장모님도 와 계시고 해가지고 외식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저는 일을 하느라 그 자리에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미안해하긴 하는데 먹어야 하니까 또 좀 어떤 한 번씩도 영양가 있는 걸 좀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뭐 저야 뭐 사실 이렇게 뭐 워낙 먹는 것에 큰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배부르고 그냥 입에 들어갈 때 맛있으면 되는데 별로 그래서 저 빼고 외식하는 걸 별로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는 좀 요즘에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삶이 그날이 그날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하는 중에 오늘은 좀 바람 좀 쐬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인터넷 검색해서 영화표를 하나 예매를 했어요. 요즘에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개봉한 지 3일 만에 300만 명이 들었대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급하게 나가려고 했는데 큰아들이 또 그 소식을 듣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서는 주변이도 데리고 영화관에 가서 3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뭐 영화 내용은 단순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 히어로들이 힘을 합쳐서 우주의 대악인을 물리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 영화와 관련돼서 오랫동안 여러 히어로들, 영웅들이 각자 하나하나씩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뭐 만화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각자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굉장히 대단한데 그
그 영웅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악인을 물리친다고 하니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이 많겠죠. 이 시리즈가 있었는데 또 이번 그 시리즈 영웅들이 모여서 하는 이 시리즈가 마침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호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영웅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초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외계인도 나오고요.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도 나옵니다. 또 최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수트를 입고서는 싸우는 영웅도 있고 초능력을 가진 영웅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모두 다 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 영화를 관람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열광하고 또 생활과 우리 문화에 속속히 들어와 있는 것은 그만큼 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이도 어렸을 적에 이 영화 캐릭터 신발을 사준 적이 있더라고요. 가방도 사준 적이 있고 제가 아들을 집에서 가르칠 때 보니까 요즘에는 문지리 커버에 이쪽 영화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영웅들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 영화 개봉에 맞춰가지고 식혜, 우리가 잘 아는 식혜 있잖아요. 식혜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나온 제품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이렇게 우리 생활에 많이 영향을 줄까요? 단순히 이게 영화의 어떤 웅장한 스케일이나 특수효과가 볼만해서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날 수 없는, 생활에서 만날 수 없는 이런 영웅들이 사실 영화를 보다 굉장히 인간적인 면도 나오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희노애락도 볼 수 있습니다. 나와는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도 소중한 가족이 있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그런 스토리 때문입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스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더 이야기하면은 스포가 될까봐 그만 말은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를 초반을 보면서부터 드는 생각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당시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인가 봐요. 영화 초반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이 그 영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근육질에 힘이 좋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이 추동하던 이전의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난세의 영웅이 탄생하는 이야기에 눈과 귀가 빼앗기게 됩니다. 역시나 예수님께서 사셨던 유대 사회에서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면에서 영화 속 영웅들과 성경 속 영웅인 예수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 속 영웅들이 눈에 보이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악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사단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영화 속 영웅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일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은 한때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들의 손에 기꺼이 죽으셨고 또한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보통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영화는 영웅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영웅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순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사람들처럼 산에 모여서 듣고 있습니다. 7장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 선포를 일단락하시고 이제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산상수훈이 시작하기 바로 전인 4장 마지막 절과 산상수훈이 끝난 직후인 8장 1절에 공통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유대사회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선지자 예수를 생각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전의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약을 넘어서서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삶 전반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세세하고 면밀하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한 도전을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할 것인가? 아니면 듣고도 행하지 않을 것인가?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듣고도 행하지 않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4장과 8장에 서술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호기심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산 위에서 선포된 말씀은 허공에 퍼지는 말과 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는 즉시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듣고 배운 대로 삶에서 적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려면 정해진 시간에 주일 교회에 와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맞춰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미디어의 발달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보고 듣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TV와 라디오에서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설교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또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서 들을 때도 있지만은 청소하면서, 그냥 설거지하면서, 또는 운전하면서, 아니면 길을 걸으면서도 그렇게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듣다 보면은 말씀의 순간적인 감동도 있고, 또한 도전도 있고, 울림도 있는데 정말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진지하고 진정으로 경청했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친구 손에 이끌려서 한 동아리에 무작정 가게 됐습니다.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 친구도 사실은 그 같은 방을 쓰는 가장 큰 형이 오라고 해가지고 그 형이 먼저 그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해서 억지로 가는 길에 이제 저를 이제 보니까 끌고 간 거예요. 혼자 가기 싫으니까. 그 동아리 이름이 뭔가 했더니 LP였어요. 영어로 LP. 뭐 하는 곳인가 봤더니 당시 이제 저희를 지도하시던 교수님이 주축이 되셔서 그 학부생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모아서 공부하는 동아리였습니다.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원서도 해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스터디 모임이었죠. 동아리 모임의 이름이 왜 LP인가 봤더니 그 안내문과 책자 같은 게 있어요. 봤더니 이게 약자더라고요. 로고스 프락시스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원리, 말씀 등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말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프락시스라고 하는 것은 실천, 행동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알고 있는 practice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것입니다. 즉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둔 동아리였던 거죠. 사실 그 동아리는 억지로 하다 보니까 또 선배들의 좀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좀 무서워가지고 저는 몇 번 가다 말았는데 그 동아리 모임의 이름만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로고스 프락시스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제 뇌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도 나는 정말 말씀을 배운 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말로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로 쓰는 이메일도 이 주소를 지금도 20년 지났지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인들이 가장 갈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과 믿음 간의 괴리가 때로는 좌절감과 패배감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지금까지 뭘 배웠지? 내가 뭘 배우고 뭘 믿고 산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하고 또한 그동안 제가 쏟아낸 설교를 생각하면 가장 큰 갈등은 도리어 이제 목회자들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 믿음과 실천 간의 간극은 기독교 전체에 대한 세상의 판단으로 무섭게 사실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둡고 또한 어려운 곳에서 자신을 내어주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헌신을 덮어버리는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잘 들립니다. 뉴스기사에 목사나 교회라는 단어만 나오면 가슴부터 철렁합니다. 또 무슨 사고가 터졌나, 뭐 잘못한 게 있나라는 생각부터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 한국교회에서,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그 빛을 잃었습니까? 왜 감당해야 할 소금의 역할이 변절되었습니까? 배운 게 없어서일까요?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넘쳐나고 곳곳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넘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 터전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배우는 거고요. 직장에선 직장생활 원리가 따로 있어요. 이런 말 합니다. 사업할 때는 양심대로만 하면은 말씀대로 배운 대로만 망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같은 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보이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분명한 결과의 차이가 나옵니다. 예수님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 사회에서도 말씀과 실천 사이의 괴리감은 팽배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고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성전은 이미 장사치들과 돈에 눈먼 제사장들이 차지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문자적인 신앙 관습을 따르던 그것을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 곳곳에 서 있었고요. 로마 사회와 결탁해서 입신양면을 꿈꾸는 사두개인들이 그들 사회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와 기독교 현실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감독하고 감시하시는 게 아니라 최전선에 서셔서 세상과 맞부딪히며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공통점은 모두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세 사람 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는 유대 사회에서 한 일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그들은 진 밖에서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성문이 열리면 아침에 성문이 열면 들어왔다가 성문이 닫히는 밤이 되면 그들은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나병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얻은 병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다른 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측은지심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로 뒤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은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그것을 일반적인 병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죄악의 결과로 자신이 더러워졌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나병은 치유될 수 없는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조차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간섭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옆 나라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엘리사가 능히 낫게 해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이는 믿음으로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람 왕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내니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은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죠. 엘리사 있죠. 위대한 선지자 있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편지를 받고 자기 옷을 찢으며 한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 나병을 낫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범주 안에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바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어 나병이 나았음을 확정받으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확정을 받아야만 당시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 밖에서, 성문 밖에서 더 이상 지내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 치유를 통해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이적을 넘어서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본인에게 있음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치유하신 사건은 바로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녹을 먹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같은 이적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서 치유해달라는 간청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누가는 조금 더 상세하게 진술을 합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곧 죽을 상황에 놓여있음을 긴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방인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옹호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선행을 베풀었는지 이야기해서 당연히 이분은 고쳐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방문하여서 그 하인을 치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도리어 예수님의 방문을 감당 못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 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바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명의 수하를 둔 그는 윗사람으로서의 권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 전체에 대한 권위가 있는 분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뿐 아니라 질병 역시 주님 앞에서 굴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나병 환자 역시 예수님의 이 권위를 믿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시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권위 있는 분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는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의 장모는 이미 열병으로 앓아누운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에 휩싸인 그 고통받는 딸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두 사람들처럼 적극적인 요청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속의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 가지 치유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었지만 철저하게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회에서 존경받고 능력이 있었을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한낱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그저 심판의 대상이며 멸망의 깊고
깊은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로 간주한 것입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장모는 여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늘 여자라는 말 앞에는 작은, 어리석은, 유약한 이런 수식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이 유대 남자들, 사회적 지위가 있고 부유한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끝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자와 늑대의 입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 입을 벌려서라도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시선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그 관심을 절대 놓지 않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믿음이 부족해서 헌금을 많이 못해서 성경을 잘 몰라서 이런 것은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을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주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 나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에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예배 후에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밀 기도 편지를 만들어서 매직펜으로 썼습니다. 매직펜으로 쓰면 그냥 부어서는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광등이 비춰도 전혀 안 보입니다. 그 펜에 같이 달려있는 빛을 비춰야만 보입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쓰는데 쓰는 사람도 잘 안 보여가지고 그 빛을 비춰서 써야만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받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참 대견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각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무거운 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또 아이들의 편지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완전히 순수하게 내려놓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내 손에 쥐고 내가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는 내가 내 선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깨끗함을 받고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각자가 주님을 믿는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끝날까지 간직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은 그래서 늘 우리를 향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둠의 그늘로 들어가든지 좁은 길로 지나가든지 눈같이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주님을 떠났고 어떤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계속 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과감하게 주님께로 나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권위 있는 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 손에 맡겨주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복과 평안과 안식을 늘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